큐티가 뭔지 이제 다 아시죠? 예, 큐티는 이제 quiet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묵상의 시간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예배도 드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섬김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계속 가까워지느냐가 사실은 내 믿음이 자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잘 들으시는데 뭐 금요일날 이제 금요병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뭐 좋은 말씀을 뭐 부흥회 이런 데 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자꾸 은혜의 자리를 자꾸 찾아가게 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얼만큼 세워지느냐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실 때는 같은 설교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시는 거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 40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어디에서 확 와닿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나는 저기에는 뭐 저분이 그 받은 말씀은 나는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또 다른 어떤 말씀에서 또 나한테 말씀하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찾아내는 것이 이 경건의 이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quiet 타임이에요. 그래서 ANC 온누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웬만큼 이거를 다 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매일 뭐 새벽기도도 할 때도 있었고 또 이거 가지고 뭐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고 이미 큐티를 매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하다가 마르셨거나 아니면은 드문드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교회가 우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개인적인 좀 말씀의 깊이를 좀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주를 할 건데 제가 최대한 핵심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뭘 배우는 것보다도 실제로 내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큐티를 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는 이제 좀 실제로 이제 여기서 같은 테이블이나 같은 셀끼리 실제로 이제 큐티를 하는 것을 좀 나누는 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시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한다 생각하시고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매일매일 큐티를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렇게 없으실 수가. 네? 네, 저분도 손을 안 드시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자, 매일 말씀을 본다. 네, 말씀을 매일 본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보는 거랑 큐티랑 뭐가 틀리죠? 말씀을 그냥 읽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루에 뭐 몇 장을 읽던지 아니면 뭐 20분을 읽던지 말씀을 읽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 큐티는요. 뭐 정의를 내려보자면 일단은 하나님과 시간을 매일 떼어내 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만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보내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려면 일단은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본인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말씀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찾아내는 걸 얘기해요. 그냥 읽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뭐 그냥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걸 수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매일 다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성경은 안 변하는 책 딱 한 권이잖아요. 그 책은 뭐 에딧되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내려왔던 책 똑같은 책 한 권인데 똑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고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이 있었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말씀의 비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게. 근데 그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날만 딱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를 찾는 거고요. 요거를 내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찾아내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이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요, 큐티를 일단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좀 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큐티를 연습해보는 이 시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큐티를 왜 해야 될까? 이걸 왜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말씀도 읽을 줄 알아요. 다 아는데 여러분 큐티를 왜 해야 될까요? 굳이 매일 시간을 다 띄어서 이걸 왜 꼭 해야 될까요? 네? 교제. 예. 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로 다 차 있어요. 우리의 원래 성향은.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딱 나는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눈 딱 뜨면서 뭐 생각하세요? 네? 자, 여기서 하나님 그러시면은 예,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할 일, 예, 할 일. 오늘의 할 일. 아, 나 오늘은 뭐뭐뭐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보통은 이런 거 생각하시죠. 자, 그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전날 내가 자는데 약간 기분이 안 좋게 잤어요. 뭐 때문에 기분이 상한 채로 잤어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에? 그렇죠. 어제 있었던 그 감정이 잤다고 해소되진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해결해야 될 만약에 문제라면은 더더욱 머릿속에서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침 눈을 딱 뜨면 분명히 난 잤는데 일어나도 그 생각부터 하게 돼요. 자, 되게 좀 미흡고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무슨 생각 드세요? 그렇죠. 더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눈 뜨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일을 썼냐면 너무너무 제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니 저희 남편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되게 화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자는데 기도를 하고 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는데 이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가지고 꿈에서 막 제가 이 화가 더 나는 상황을 꿈을 꾸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그 감정이 그대로 더 이게 막 솟구치면서 일어나자마자 막 화가 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꿈을 깬 적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다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에 관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남을 미워하는데 배워서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난 누구한테 미워하는 걸 배워봤어. 난 누구 흉보는 거를 어디서 배웠어 열심히. 자, 이런 분 계세요? 네. 아,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가 훈련받아서 생기는 생각들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이 본성적으로 내추럴하게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과 거스리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경향이라고 이제 윤희수 목사님 설명하셨는데 이게 사람한테는 두 가지 경향만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경향과 하나님을 향한 경향. 근데 이게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한마디로 용을 쓰고 애를 쓰면서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네. 신뢰가 있어야 갈 수 있죠.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명확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따라갔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를 나한테 원하는 것이라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누군가를 지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난 없어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가장 이 땅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누가 생각나셨죠? 그분을 신뢰하는 근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뭐 때문에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네? 과거의 행적, 그 사람의 살아온 삶? 네, 또요. 아, 나한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네, 자,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믿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의 성품이 어떻고, 이분의 성향은 어떻고, 이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면 왜 싫어하시는지, 우리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왜 안 된다고 그러시는지, 하라는 거는 왜 굳이 하라 그러시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 믿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라고 얘기할 때 선뜻 우리는 못 따라가요. 저는 못했어요. 왜? 라는 이 궁금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러시지? 왜 이거를 하지 말라 그러시지?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많았어요. 저는 집에 그 믿는 분이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완전히 저 혼자 믿어서 일대신앙이거든요. 너무 이상한 게 많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되게 좋은 분 같기도 한데, 어떨 때는 내 상식에서 되게 벗어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제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게 더 컸어요. 뭐 집에 뭐 믿는 분이 계셨으면 저한테 이럴 때 뭐 좀 얘기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했을 텐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제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믿으래요. 저보고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렇다 그러시니까, 그럼 약간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남들은 그냥 뭐 믿습니다 이게 되는데, 저는 그 믿습니다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제가 아는 만큼밖에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다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연애를 한다고 다 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애를 하는 이유는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면서 나와 맞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찾느라고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면 그때 결혼을 하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데이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예요. 하나님과 정말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데이팅하는 시간, 이게 큐티예요. 자, 하나님과 개인적인 이런 깊은 시간을 자꾸 보내는 거는 우리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면 내 내면의 어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내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어떤 지혜들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큐티 세미나를 많이 이제 이전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되게 속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세미나만 하시더라고요. 세미나를 하시는 이유는 큐티를 하라고 지금 세미나를 한 건데 세미나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큐티를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나는 이 뒤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들을 솔직히 합니까? 솔직히. 하루 종일 내 생각을 만약에 레코딩을 해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미워하고 심지어 어떨 땐 나를 미워하기도 해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불평하고 판단도 얼마나 많이 잘못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도 계속하죠. 자, 이런 우리한테 이 경건의 훈련은 내 삶의 이 잘못된 방향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훈련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려면 우리는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큐티의 이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때 이 큐티의 성경적 근거가 나와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잖아요. 자,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어요. 자, 노예로 430년을 살았으면 적어도 3대 이상은 그냥 노예로 산 거예요. 내 아버지도 노예, 내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민 와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데 이민 1세랑 1.5세랑 2세랑 너무 틀리죠. 벌써 2세쯤 되면 한국말도 되게 어려워하고요. 거의 잘 못해요. 3세쯤 가잖아요.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일본 3세 이런 애들 3세를 제가 친구들이 옛날에 있어봤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미국 애들이에요. 그냥 얘네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자기네 할아버지가 일본 사람 이런 별로 별 생각 없어요. 그냥 몰라요. 문화도 모르고 그냥 미국 사람처럼 살아요. 여러분, 종살이를 3대 4대를 하면 똑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냥 완전히 그냥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모든 생활이 내 몸에 배버린 상황이에요. 문화도 노예 문화예요. 먹는 것도 노예처럼 먹고요. 생활을 다 노예처럼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이었다고요. 그 얘네들이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되는 건지, 이거를 광야 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노예 생활하면서 내면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어요. 거의 자존감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계속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셨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삶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을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로 훈련 방법 다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억나시죠? 이 땅이요, 이 광야의 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낮에는 이 중동 지역이 이게 해가 얼마나 뜨거운데요. 근데 나무도 없죠, 뭐도 없죠. 더 뜨겁죠. 완전히 거의 광야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딱 이렇게 위에 딱 덮이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갑자기. 이거는 여기 갔다 오신 분이 얘기하셨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
구름이 한번 샥 끼면 그렇게 시원하대요, 갑자기.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 이 사람들이 이 뜨거운 이 해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불기둥, 광야에 불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가요? 모르니까 불기둥을 비추셔서 그 불기둥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인도와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인을 따라가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 먹었어요? 이 사람들? 만나 먹었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만나의 이 뜻 뭐예요? 네,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가 딱 떨어졌는데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후로는 만나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뭐 대충 거기 설명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어떤 맛이고 어떤 그거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 본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딱 이게 뭐지 해서 이름이 만나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 그랬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당연하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좀 더 거둬들이지 않을까요? 네. 내일 떨어진다는 보장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더 거뒀어요. 거둔 거 어떻게 돼요? 다음날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하나님도 귀찮지 않으셨겠어요? 그거를 매일 그렇게 떨어뜨리시려면은 그냥 한꺼번에 한 일주일치 그냥 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뭐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 거두면서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셨어요. 불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오늘 니들 그것만 딱 먹으면 내일은 또 줄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은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제가 어저께 보니까 스페인에서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자연재해에서 이제 벗어날 수 없어요.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불안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삶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안 건강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불안감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불안감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가 결핍이라고 제가 옛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핍 속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절대 굶주리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가 안전하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보살필 거야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광야에서 훈련하신 방법. 회막 기억나시죠? 회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자, 이 회막은 영어로 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 그냥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들어갈 때마다 생각했어야 됐어요. 내가 여길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갔어요. 자,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발이 건강하니까 일로 오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기 오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전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매일매일 굶주리지 않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만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큐티에도 이 사건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만나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좀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 몸에도 좋지만 일단은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지치고 허기질 때 막 음식을 막 찾는 이유가, 내가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내 몸이 생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은, 우리의 이 영혼의 상태는 우리가 이거를 배고픈 것만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못 깨닫는 거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안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는 이유는 그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알면 알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을 때가 있으셨죠? 그 까마득한 옛날 언젠가? 있으셨죠? 네. 그때는, 기억을 빨리 되살려 보세요. 자, 그때는 정말 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삶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던 때가 잠시였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합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겨요. 사랑은 모든 걸 다 버리게도 하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나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점점 죄를 싫어하게끔 돼요. 불편해. 옛날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뭔가 껄끄럽고 하고 나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남 까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대요. 정말 재밌었대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게 없었대요.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남의 얘기를 수집으려고 다니셨대요, 본인이. 알고 나면 막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뭐 디스커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면서 엄청 일단은 회개를 하셨는데 금방 안 바뀌더래요, 이게. 근데 이분이 큐티를 계속 하셨어요. 하시면서 말씀으로 내 안을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들을 향한 질투, 뭔가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에 관한 그 굶주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잘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누가 뭘 못하면 기분이 좋고, 이러니까 이게 취미 생활이 됐다고 본인이 고백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불편하더래요. 누군가 얘기를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시간은 좀 걸렸지만 본인이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본인이 고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나도 하고 싶고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점점 안 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의 경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계속 확인하게 돼요. 큐티를 하게 되면.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증만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일지 모르지만 치유와 회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령이 계속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 신분이 이미 바뀐 거를 다 알고 계세요? 내 신분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뀐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것이 치유를 불러일으켜요. 내 삶에서. 누가 나를 뭐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아이 좀 기분도 나쁘고 화는 나요. 그렇지만 그게 나를 망가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존귀한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고 상처를 줘도 기분은 나쁘지만 말하자면 옛날 같았으면은 칼에 찍힌 것 같이 상처가 났던 것들이 지금은 그냥 스크래치 나는 정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받는 치유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 일어나는 치유예요. 자, 세 번째는 큐티를 계속하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눈이 당연히 점점 더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지만 말씀을 읽기 전에요.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뭘 기도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생겨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이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지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내가 영적으로 깨달아서 알게 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도 쉬워지는 거죠. 우리 이거 계속 고민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고민 안 하세요? 저만 합니까 지금? 이거 우리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한 번씩 도전이 되잖아요. 아,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뭐가 있는 건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내가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하게 될수록 이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큐티를 하게 되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까지 공급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큐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일반 말씀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날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8월 달, 7월 달 그때쯤에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장소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몇 달을 장소를 계속 구했는데도 생각보다 장소가 너무 없어가지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 이거 집에서 해야 되나 진짜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교회랑 이제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막바지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아 혹시 하나님이 이거 교회 하는 게 뜻이 없으신 건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되게 저는 좀 초조하고 좀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이 교회랑 이제 미팅을 해가지고 뭔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닥 그렇게 잘 될 것 같지 않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날 제가 어떤 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이 말씀이 이제 그날 딱 읽었는데요. 그날 아침 큐티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썩고 있고 이걸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딱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여러 번을 읽었어요. 고민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사실 2개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딱 2개밖에 없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 오늘 왜 나한테 무슨 말씀일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아 교회가 장소가 정해지건 안 정해지건 그거 상관없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건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한테 보내주시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거구나. 이게 그날 확 제 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모든 싫음이 다 없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아 그냥 이거면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살면서 교회를 하건 못하건 뭐 교회를 집에서 하건 밖에서 하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을 내가 사랑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이 딱 제 안에 그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걱정, 근심이 다 없어졌고요. 어떤 기도를 제가 그날 했냐면 아 그냥 괜찮습니다 주님. 장소가 안 돼도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가 되건 하나님이 주시는 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틀 뒤에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정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저 그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다운됐던 날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기운이 없고 교회에 대한 의욕도 사실 좀 사라지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의심까지 막 드는 이런 상황인데 이 말씀이 그날 저를 살렸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주신 건데 그냥 이 말씀이 그날 제 마음을 다 뒤집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저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령과 계속 이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알려고 애를 썼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성령이 나한테 매일매일 행하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꾸 품어지면 영적인 이 충만감이 생기면서 내 삶이 승리로 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 번 무너지고 부딪히고 엎어지고 하다가도 결국은 다시 새 힘이 생겨서 내가 이것들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삶은 엄청난 걸 이루는 삶이 아니고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담과 좌절을 주는데 일어났어요. 분명히 엎어졌었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분명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일이 안 보여서 마음이 우울했는데 아니요,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겨서 나는 새 힘을 내서 오늘을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저 오늘 요것만 할 거예요. 큐티를 하려면 제일 먼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난 이거 하겠다. 자, 뭘 하겠다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저 이거 정말 많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으세요? 그 삶을 계속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있느냐, 내가 이걸 정말 원하냐. 자,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인 게요,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정말 경험해보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뭐 그냥. 자, 이런 마음 안 돼요.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나는 그 사랑 경험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달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칭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서 내가 그날 특별한 거를 내가 혹시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오늘 적용되는 말씀인 거지 옆에 애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큐티를 하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 애가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야. 이 큐티 잘못하신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큐티는.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보일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권면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전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어쨌든 결단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지. 두 번째는 하루 중에 시간을 떼어야 돼요. 네, 이거는 무조건 떼어놔야 돼요. 자, 남는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한테 내 시간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안 하셔도 돼요. 뭐 한 15분에서 20분, 길게 하시면 30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시간만큼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잘 생각해서 떼어놓는 건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시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는 머리가 좀 깨끗하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1시간, 2시간만 지나도 머릿속에 이제 오늘 하루에 대한 뭐 이 무게와 뭐 해야 될 일과 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 전에 그나마 가장 좀 머리가 좀 많이 비어 있을 때 그때 사실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실 때요, 오늘은 오전, 내일은 오후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루 중에 그냥 내가 아침 시간이 힘드시면 그냥 저녁 시간에 편하실 시간 있으면 사실 그때 하셔도 돼요. 꼭 아침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제일 낫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만약에 매일이 부담이 되시면 일주일에 나는 처음에 한 달은 일단 일주일에 2번만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자 훈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해가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하겠다라고 열의를 불태웠다가 제가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두시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뭘 정해놓고 하시다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책을 권해드릴 건데 하시다가 오늘 못했어요. 내일도 못했어요. 한 3일을 못했어요. 그거를 4일째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밀린 숙제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날 양식을 못 드셨으면 그냥 굶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다 건너뛰고 그날 거를 하시면 돼요.
하루치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칙은 매일 먹는 양식인 건 맞지만 처음 혹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되신다면 일주일에 저는 2번 권해드려요. 2번 권해드려서 주일날은 예배가 있으니까 그 월화수목금 가능하면 평일 중에 한 이틀 정도를 정하셔서 요거를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3번째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지성소를 만드셔야 돼요. 장소. 자, 뭐 골방 좋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출근하셔가지고 그냥 조금 남보다 한 20분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집안에 그냥 내가 혼자서 방해하지 않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하셔서 그 장소를 해서 그때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4번째는 다른 걸로 큐티를 대신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분들이 뭐 오늘 좋은 책을 읽어서 큐티를 안 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무슨 뭐 집회를 갔다 와서 큐티를 안 했어. 이런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특별한 데이팅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요거만큼은 그냥 요건 내가 지금 욕심을 내보겠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보다도. 그래서 요거는 딱 요거만 단독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째는 웬만하면 노트에 적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 큐티 세미나 3주가 끝나면 제가 3주째 때 노트를 한 권씩 다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볼펜을 먼저 하나씩 드렸는데 노트를 하나씩 드릴 건데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저도 계속 기록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날의 기도 제목 같은 것도 쓴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근데 되게 오래전에 한 건데 그거를 찾아보니까 응답된 것들이 막 있어.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날은 막 되게 막 뭐 때문에 막 힘들어서 뭘 적어놨는데 그거 보니까 지금 보니까 다 해결이 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큐티 노트를 적어놓은 것들이 왜 좋냐면 그 당시에 내가 느꼈던 생각들 같은 거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들을 적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 권이 쌓이면 이게 나중에 굉장히 유익한 영적인 자료가 돼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오늘 여러분 룻기 들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달쯤 지나면 아마 웬만큼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거를 적어놓은 것들은 다시 보면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책도 한 번 보면 그냥 읽으니까 그 다음에 읽으니까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중요한 것들은 하이라이트로 다 쳐서 책을 읽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책을 못 빌려드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음번에 2번째 읽을 때 그 하이라이트 했던 것들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는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기록한 것들을 다시 보는 것들은 굉장히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인 그런 자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주째 제가 노트를 드리면 그거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어서 뭐 어떤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제가 큐티하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무슨 이렇게 법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과 그 다음에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들과 그 깨달음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만약에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날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한테 용서를 해주라고 말씀하셨던 걸 만약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용서하는 거를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해야 돼요, 큐티는. 자, 그런데 용서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주로 다 집안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를 연습해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나한테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내가 아니면은 나랑 좀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내가 미웠던 사람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기도하시는 거죠. 성령님, 내가 할 수 있게 나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든지
무슨 능력을 주시든지 내가 할 수 있게 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실제로 해볼 수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런 간증을 되게 많이 듣는데요, 이 용서에 관한 간증 되게 많이 들어요. 했어요. 누굴 용서를 진짜 했어요. 하고 나면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고 났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화해가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내 마음에 되게 기쁨이 생기고, 그러고 났더니 관계가 더 좋아졌어. 뭐 이런 간증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저는 이거 작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기적들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재밌는 걸 알아요. 이걸 실제로 경험을 하면 이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게 내 삶의 일부가 된다면 우리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100%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오늘은 요거를 하세요. 자, 거기 6번 보시면 거기 결단과 기도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제가 칸도 많이 안 드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주일에, 나 시작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2번만 아니면은 혹시 하시다가 그동안 잊어버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결단을 드리는 짧게 그 문장을 쓰시고, 그거에 관해서 성령님,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문을 여러분 간단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건 뭐 한 5분이면 되죠. 네, 가능하면 지키실 수 있는 것으로 네,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5분 드릴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냥 이 큐티를 해야 된다는 이 중요성과, 그리고 이제 오늘 결단까지만 하고 싶고요. 근데 말씀을 만약에 성경책으로 하고 싶으시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제가 사실은 이 큐티 책을 권해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근데 만약에 그냥 꼭 그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저는 그냥 성경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성경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그다음부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만약에 누가 뭘 권해달라 말씀하시면 저는 요한복음부터 권해요. 네, 신약은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은 창세기부터 하는 게 좋고요. 많이 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큐티를 하실 거면. 구약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스토리를 좀 길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신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장 다 하는 것보다 그냥 좀 쪼개서, 거기 이렇게 이렇게 내용별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절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짧아도 여러 번 읽는 게 필요하고요.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길게 읽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큐티에 관한 기도는 말씀과 상관 있는 것들, 그렇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말씀과 상관 있는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요. 내 개인의 기도는 별개예요. 근데 이제 물론 뭐 큐티 하시고 뭐 한꺼번에 하셔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큐티 시간은 그냥 단독으로 좀 빼는 것을 저는 권하죠. 네, 다 쓰셨습니까? 네. 혹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뭐 3주 할 거니까요. 3주 동안에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죄송해요.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10분만 제가 드릴 텐데, 테이블에 계신 분들하고 이 큐티에 관한 생각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씩이라도. 뭐 아니면은 이거에
이거에 대한 내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뭐 내 바람이라든지 그냥 오늘 들으시면서 생각하셨던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씩만 제가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 토론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느끼신 거를 그냥 간단하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0분이 더 지나서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큐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건지는 다음 주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도 결단을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연습을 일주일 동안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을 떼내는 거, 장소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 성경 말씀을 뭐 읽던 거 계시면 그냥 그대로 그냥 너무 많이 말고 한 몇 절만 요것만 제가 요것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으시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뭔가 없나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읽는 거를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제가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일단은 시간 떼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뭐 이게 그날 뭐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뭐가 달라지진 않아도 그래도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큐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드셨으면 오늘 이 세미나는 잘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음이 드셨으면 한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마 큐티를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귀한 통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부터 정말 더 깊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고 싶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고 자꾸 급한 일부터 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본성을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